아멘. 할렐루야. 문제무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하나님께 제 마음에 큰 부담을 주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지라는 거죠.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영접한 후에 저희 신앙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이 사건이 저를 신학교에 보내게 했습니다. 예수를 친존 나의 구주로 모신 후에 나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형식적이었고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알면 알수록 환난과 슬픔을 이겨낼 뿐 아니라 환난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마치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절대로 혼란에 빠지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는 삶은 마치 닷을 내린 배와 같습니다. 밤새도록 파도가 밀려와 배려가 요동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은 사람이나 환경, 사건으로 인해서 잠시 요동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한 중에 하나님 아는 삶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또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성경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찾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할 때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알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요, 영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생명과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생명에는 빛이 있고 사망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소망이 있고 사망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생명은 의료가 있고 사망에는 낙심이 있습니다. 생명은 기쁨이 있고 사망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생명은 자유가 있고 사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생명에 힘이 있지만 사망에는 무기력함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알 때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 때 기쁨이 있고 의료가 있고 자유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이 있으며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알 때 영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유대교에 구원이 없는 것은요, 그들에게는요, 그렇지 않은 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은 누굴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예수님 아는 일에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저들이 갈릴리 바다에 내려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둡기 전에 가버나움에 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으로는 날이 밝을 때 빨리 가는 것이 산책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왜 지체하는지 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알아서 오시겠지. 그래서 먼저 가자고. 그래서 배를 타고 그들이 먼저 가는 거죠. 근데 얼마가 더 멀어서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이때입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나중에 오셔서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들이 안전하게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나중에 오셨을까요? 바빠서입니까? 아니면 밀렸던 일 때문입니까? 아니면 볼일이 있어서 때문입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교훈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울 때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연단과 징계라는 거죠. 연단과 징계. 그래서 날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화를 내지 않을 터인데 내가 저 사람 만나고 내가 화가 났다고. 여러분 그럴 때 있었어요? 있어요.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냐고. 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저를 만나서 우리가 그럴 때 없지 않았어요. 근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저 사람을 보내요. 너의 성품이 어느 부분에 훈련이 필요한지 알게 된단다. 네가 그 사람을 만남으로 나의 성품이 너 속에 나타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우연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연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모든 과정을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움 만나고 고통 만나면 문제 만나면 때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 고통 주냐고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우리가 그럴 때 없잖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요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너희 저는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더 깊이 알고 강한 믿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저들이 풍랑만한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저들은 후에 세계를 선교할 능력이 있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수에 있다는 거죠.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죠. 청년 유학생 가운데 대부분은요 돈이 많아서 유학을 가는 그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유학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부하다 보면 접시도 닦고 또 가게 헬프를 하고 계산기로 찍고 그럽니다. 한국에 있으면 손대질 않을 귀한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고통을 당합니다. 전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서 어떻습니까? 이기주문하고 세상으로 빠지는 학생도 많다고 합니다. 청년 때, 학생 때 유혹도 많고 나름대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범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있자, 그래서 감각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 왕을 보십시오. 제무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대 후반이나 20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 전단을 창설했던 루넨 커뮤니언 그분은요 10대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속에도 그런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10대, 20대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뿐 아니라 또 이 나라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저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가 누굽니까? 우리 젊은이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젊은이들. 그들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신학생 때 한 교회를 봉사하면서 고민하던 그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과 정말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그 청년들 예배 마치면 어디 모이자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모이자고. 그래서 지하실에 가서 그래서 청년을 한 10몇 명 정도 이제 가는 사람은 가고 한 10명이 모여서 이제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자. 그래서 하시면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는 분도 있고, 또 목사님 사모가 되어 있는 분도 있고, 또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그 청년의 때, 학생 때 어떻습니까? 세상에 빠지기 쉽고 여기에 빠지기 쉽고 그런 쉬운 그런 전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소식 방하는 세대 그들을 씨름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계획에 쓰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은요, 누구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탄 인생은요, 없어요. 이곳에 있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풍랑을 겪었고 또 여러분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만 기억하십시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신다. 더 많이 알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더 많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2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마자 너무나 기뻐서 배로 영접합니다. 주님이 배에 들어오는 순간 풍랑이 먹고 가려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들 주님을 아는 순간 그들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요, 주변의 환경이 좋을 때만 고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복잡하고 요란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것에 동요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힘이라는 거죠. 베드로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뭘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더 많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무엇이 은혜가 더욱더 많다. 평강이 더욱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어떤 영향받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 이런 평강입니다. 저들은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의 무엇이 있어서 큰 기쁨과 평강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환경이 흔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평을 주시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평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전을 갖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때로는 우리를 밤중에 처하게 하십니다. 또 풍랑에 만나게 하십니다. 환난에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자구스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풀무불속에 우리를 던져넣기도 합니다. 아무런 그런 것에 던지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새 친구나 베드로처럼 캄캄한 밤중
풍랑에 던져줄 수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승합 아래 착고에 채울 때로 있습니다. 어려운 풍랑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알므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처하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때로 주님 아는 사람은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게 되면 비록 먹어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는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의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왜냐?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힘이시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하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데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힘이시다.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나 내가 인정할 만한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연합평강 지니신 분이 폭풍 가운데로 걸으셨고요, 주무셨어요. 주변에 수많은 반대자가 인해 소용치는 일이 합사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평강이 필요한 하나님과 주님이 살 때 이런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성도들 하나하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지쳐있는 성도들, 어렵 나가는 성도들, 여러분 마음이 아파하는 그 성도들, 아주 해결된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누구 한 분 평강과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멸망할 때 당시에 고통된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는 죽든 예수님만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예수님만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예수님만을 찾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을 찾는다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현재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것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널 찾으신다. 말했을 때 그냥 우는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주님 우리를 찾아서 부르실 때 가장 행복하십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썩어 죽어가는 그 야유로 여러분 그래 버렸습니까? 달라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우리가 기록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라. 그러면 우리 뭐죠? 평강을 주시겠다. 제 도움이 생길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산에 늘 돌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나의 도움이 천지신 여호와에게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나를 왜 안 도와주지? 나는 왜 도와준 사람이 없지? 근데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신 여호와께 온다. 여러분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하십니까?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 그러나 누가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기에는 누가 우리